세계적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다 방언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뱀은 독이 있잖아요. 근데 뱀을 집어 올리네. 뱀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길에서 뱀 만나면 꼭 죽였습니다. 예, 잡아먹으려고 죽인 게 아니라 저는 뱀 잘 못 먹어요. 근데 뱀은 마귀를 상징하니까 따라가며 죽였습니다. 대전에 한 마을에 큰 고목나무에 큰 뱀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 고목나무에 뱀한테 제사 지내고 닭을 통째로 바치고 집에서 닭 못 먹어도 그 뱀신의 끼는 바쳤습니다. 요즘 제주도는 아직도 뱀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뱀 때문에 동네 사람이 다 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이 동민들을 모아놓고 그 뱀이 사는 느티나무를 우리가 자르고 우리가 뱀을 죽이고 거기에 교회를 짓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목사님 죽어요. 뱀은 우리 신인데 그러면 목사님 죽어요. 죽는 건 우리가 죽을 테니까.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 저 뱀 때문에 늘 가면서 인사하고 들여가며 인사하고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고 하는데 그만 제가 뱀을 죽이겠습니다. 사실 동민들도 귀찮았거든요, 뱀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죽어도 뭐 목사님 죽지.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들을 동원해서 뱀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워서 먹었어. 그리고 그 힘으로 나무를 패가지고 나무는 이제 겨울에 난로불로 쓰고 거기 교회를 지었어요. 동네 사람도 좋고 교회가 부흥하고. 뱀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뱀을 겁내는 거예요. 우리는 뱀을 집어 올리고 할렐루야. 뱀을 죽이고 하를 유혹한 사탄의 상징이 뱀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276명 그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어요. 멜리데 섬에 올라가니 멜리데 섬 사람들이 선에서 비 오는 날 그들이 물에 빠져서 감기 들까봐 막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276명이 곰하고 불로 이제 옷을 말리는데 사도 바울도 나무 한 단을 번쩍 들어다가 놓으니까 나무에서 뱀이 뛰어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는 늘어져서 안 낫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리데 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어. 바다에서 용케 구조받았지만 결국 독사가 쟤를 죽인다. 이제 몸이 퉁퉁 붓고 팍 쓰러져 죽을 때인데 아무리 봐도 안 죽어요. 오히려 바울이 뱀을 불에 탁 떨어뜨려요. 뱀이 불에서 죽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바울이 그건 독이 든 뱀이라 죽어야 되는데 붙지도 않고 안 쓰러지고 있으니까 와, 신이라, 저분은 신이라, 신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제일 높은 사람이 보볼리오인데 그 사람이 막 그 바울을 신처럼 모시고 276명도 모시고 가서 부자인데 거기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276명을 대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신인 줄 알고. 근데 그 부친이 열병으로 이질로 죽어가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요. 그러니까 온 섬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다 오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다 바울의 손대만 다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276명을 선민들이 3개월간 대접하고 먹이고 그들이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다시 갈 때는 바리바리 실어 보내는 거예요. 뱀에 물린 것 때문에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뱀을 집어 올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내일 또 독사구리에 손녀가지고 나오는 이 뱀새끼 아니고, 막 그렇게 뱀이 독을 쓰는데 손으로 탁 잡고,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할렐루야. 어느 신학생이 베드로가 무리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연습에도 빠지고, 계속 주여 믿습니다 해도 물에 빠지고, 계속 막 물에 걸어도 빠지니까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베드로는 무리로 걸었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가도 물에 빠집니까? 교수님이, 예수님이 너보고 걸어오라 하더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두렵지 않고 뱀이 두렵지 않습니다. 뱀을 집으며. 뱀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뱀, 꽃뱀도 있고요, 물어 죽이는.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뱀을 집어 올리고 죽이는 거예요. 뱀 같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살다 보면 뱀 같은 악종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을 마신데 어찌 해를 안 받아요? 중국에 큰 농장을 경영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책의 광고를 보니 좋은 곡식 씨앗이 소개돼서 그걸 다 사서 막 비행기로 뿌렸대요. 비행기로 쭉 뿌렸는데 기대하고 기다려도 싹이 안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곡식이 다 가짜 씨앗이라고. 중국은요, 가짜, 달걀도 가짜로 만들고 소고기도 가짜.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표고버섯이 쫙 있어서 그걸 내가 버섯 몸에 줬다고 5개를 갖고 왔더니 찐빵이에요. 빵을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가?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어.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이놈의 세상, 내가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죽자. 그래서 농약을 사다 마셨는데 안 죽어. 농약도 가짜래. 농약도 가짜. 근데 진짜 독을 마시면 죽어야 되는데, 진짜 독을 마셔도 괜찮다는 건 뭐 일부러 우리가 팔아치운 뭐 농약을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뱀같이 우리를 무는, 독사같이 우리를 무는, 우리께 독을 막 쏘는 하산이 많아요. 악한 말로 공격하고 헐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헐어요. 좀 잘 되면 질투해서 얼마나 헐어요. 다니엘을 그냥 뱀처럼 물고 늘어지고. 그래도 다니엘은 해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다니엘을 질투해서 법으로 몰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족을에 던진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독을 마시는 것 같지만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독사 같은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선포를 하고,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가서 우리는 사도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막 웅크리고 바울을 나오면 무조건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독이에요.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 있으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보병 200명, 마병, 기병 70명, 창든 군사 200명, 470명에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말을 붙여서 말을 태우고 470명의 경호에서 총독에까지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40명 때문에 말 타고 총독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있어요. 우리에게 도가사를 쏘는 이 세상의 적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나 해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의 형들이 독을 막 뿜어내는 거죠. 요셉 형들이
웅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팔아보 그런 독이 어디 있어요? 그 요셉은 그 독을 받아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독한 여자지요. 응? 요셉을 그냥 덮으셔서 나쁜 이름으로 덮으셔서 감옥 보내죠. 근데 더 잘 되는 거예요. 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예? 독을 마셔도 해가 안 되고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 들어보세요. 자기 손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내 손은 굉장한 손이다. 건세 있는 손이다. 예수님의 손 닮은 굉장한 손이다. 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아직도 들고 계신 분 계신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낫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은 내 손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에요. 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 지용소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손 얹을 때 주님이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은 아무리 손 얹어도 낫잖아요. 그러나 대개 손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혈류증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제가 첫 목회할 때 아침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약으로 주사로 이때까지는 멈췄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목사님. 왔어요. 근데 그 밥을 먹다가 기도를 하니까 밥이 튀어나와요. 하도 급하니까 밥을 씹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멈추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네. 그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어요. 네. 강모 목사님, 병 고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복음만 전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병 고치는 거 관심이 없어요. 복음만 전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제사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전해요. 근데 어떤 분은 구원의 복음 전하고 병을 고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근데 이 강 목사님은 병 고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설교만 하고 많은데, 그게 권사님의 며느리가 피를 쏟는 거예요.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이 권사님을 혼내는 거예요. 이렇게 급한 환자를 왜 내게 데려온, 내가 병원인가 의사인가,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목사님 한 번만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만 빨리 병원 가라고. 무슨 일이냐고. 그 권사님 또, 그래서 한 번 손 얹고 기도만 해주세요. 병원 가겠습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안 해주려고 싸우고, 권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때 목사님의 따님이 대학 다니는 딸이 나와서, 아빠가 목사님 맞아요. 어차피 오셨는데 잠깐 손 얹어 기도해주고 병원 보내면 되지 않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 믿는 목사님이에요. 딸 말 듣고 목사님이 정신이 차려서, 그래서 피 흘리는 딸을 며느리에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총회장이 되셨어요. 이리의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기 딸이 이하여대 다녔어요. 근데 장님이 됐어요.
시력이 다 갔어. 그래서 교회에도 벽을 짚은 일으키러 다녔어요. 그 목사님도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목회만 했어요. 교회는 컸지만. 근데 서울대학교 다니는 그 목사님 딸의 그러니까 딸이 언니라 부르는 서울대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같은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 딸이 더듬고는 보고 너 왜 그래? 언니 나 눈 잃었어. 시력 잃어서 나는 장님으로 살아야 된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서울대 다니는 그 언니가 그 벽에서 손잡고 손을 얹고 하나님 한평생 어떻게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눈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눈이 치료됐어요. 그 학생이 지금 뉴욕의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왔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89세에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근데 그는 극복을 해요. 병원에 의사, 간호사님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그 의사님들이 들어오고 간호사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예수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했는데 그래도 낫잖아요. 근데 6개월 되는 날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래서 90이 넘어서 다시 인도 선교사로 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일기를 보니까 88년도 언젠가 그러면 88년도죠 언젠고 그러니까 언젠고 몇 년 전인가 30년 88년 3월 30일 건설부 장관실에서 교회 부지가 확정되었다는 전갈이 왔다고 기획실장 진 집사님이 전화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 큰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88년 3월 30일 제 일기입니다. 그 다음에 88년 3월 24일 일기. 혀가 아파 베델 강의가 가능할지 너무너무 혀가 아파 걱정했다. 근데 예상 밖으로 명강의를 했다. 은혜가 쏟아졌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오늘은 혀가 아파 중간에 출석만 부르고 기도해 좀 마칠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혀도 부드러워지고 멋진 위대한 날이다 했더니 아내가 내가 계속 빨리 하면서 당신 혀 치료하시고 강의 깨끗 잘해달라고 귀한 말 잘 전하게 해달라고 말씀 잘 이렇게 내가 쓴 글씨 참 어려워요. 빵은 글쎄가 글자 같아. 그래서 아내가 2시간 빨리 하면서 기도했대. 그때 손빨래 했거든요. 기도했대. 아내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 한 선교사님은 간암으로 이제 사형 선고받고 집으로 오셨어요. 죽기만 기다렸는데 성경 읽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다가 불이 붙는 거예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늘 암송하고 하는 말씀인데 그날은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고쳐주신 병이고 예수님이 내 이 간암 고치려고 채찍에 맞아 상처를 받으셨는데 왜 내가 누워있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보 옷 주시오.
왜 그래요? 나 일한다고, 선교한다고. 깨끗이 나은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손 얹는 자꾸 뭐가 되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내 손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생각났어요. 우리 교우들이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병원에 갈 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종인데, 주님은 어디 가시면 병자를 다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 병원에 왔는데, 내가 병원에 들어온 것 때문에 이 병원에 환자들이 다 깨끗하게 나으면 좋기도 하지만 병원이 어떻게 운영하노? 환자들 다 떠나면 의사, 간호사 어떻게 밥 먹고 사노? 오지요, 걱정입니다. 막 내가 들어가면 그 병원 환자들이 다 일어날 것 같다. 안 일어나지만 환자는 고사고 내가 기도한 사람도 안 일어나고 그러지만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뭐 손을 얹다고 다 나으면 병은 어떻게 약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때때로 주님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파도 우리 김기용 교수님처럼 암이 퍼졌지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10년 넘어도 건강합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 사모님 81년도에 암 말기 사기였습니다. 마음에 즐거우면 양약이라,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즐거워하니 아직까지 건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을 때 내 병도 치료하고, 가족 병도 치료하고, 친구 병도 치료하고, 이 손을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믿고 얹으면 낫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문제를, 장애물을 만납니다. 앤지 픽스, 이 아이는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아기 때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원에 자랍니다. 몸이 비대해졌습니다. 뭐 누가 살 빼라 그런 사람도 없고, 철이 들었습니다. 알칸사스 주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자의 생명의 아름다움인데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살가 전쟁하자. 방법은 뭡니까? 뛰는 거죠. 계속 뜁니다. 늘씬한 멋진 여자가 됩니다. 계속 몇 시간 뛰니까 마라톤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재학 중에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3번이나 우승을 합니다. 자신감이 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생이 되고 유명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래도 부딪혀 이기니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확실히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신비로운 새 방안을 말하고, 뱀을 치고 뱀이 겁나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받지 않고, 합력의 선이 되고, 손을 얹은 적 때로는 하나님의 손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건세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